할렐루야. 5월 한 달도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느냐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선포가 나만의 선포가 아니라 내 믿음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답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깊은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요,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는 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먼저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 자신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아니요,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고 가정을 향해 나갈 때 축복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저주야, 모든 어두움아, 모든 어려움들아, 모든 근심과 걱정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먹을 치고 나는 잘 들리라.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할렐루야. 나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하늘의 저주와 물질의 문제와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사람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너희는 다 죄 아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였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갇힌 자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올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풀려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해결은 내 지식이나 선행이나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대제국을 이루고 그곳에 내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되신 말씀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준 축복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먹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 없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성경은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그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예수를 만난 사람 사울이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유지해요.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한번 변화되었다고 해서 나 이제 끝인가? 나 이제 됐나?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씨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이 심겨졌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남을 통해서 마지막 결실까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결실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함께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그 길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귀한 동역자의 만남이 있고,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사울을 예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사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옵니다. 그러면 신방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저희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를 인도한, 전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 저는요, 누가 전도했습니다. 누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왔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혼자 왔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를 만나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왔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럼 저도 또 질문합니다.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으세요? 혹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으세요? 물어보면요, 처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다가 조금씩 찾게 됩니다. 예전에 누가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기도가 당신에게 심겨졌고 그 심겨진 말씀이, 복음이 당신 안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주합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당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내 안에,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심겨졌고
그 심겨진 거룩한 기도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 모를 울렁거림이 있습니까? 울부짖음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문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 앞에 나와서 교회 안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입니다. 순교의 와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예수를 공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격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 이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맞았기 때문입니다. 단두대에 자신의 목을 넣어놓고 그 칼이 자기의 목을 칠 때 죽으면요, 한 번에 도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요, 한 번의 고통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다 맞아내갑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가 부릴 것은요, 외침입니다. 아! 그만하세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니면 그들 향해서 저주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뭘 꿇어요?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단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 조금만, 우리의 마음만 건들면요, 우리는 격동합니다. 왜 그래? 뭐 때문이야? 저도 마음에 이런 격분함이 있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는데 제 안에 화가 있구나. 제 안에 이 격동함이 있구나. 그냥 화내지도 않을 일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껴드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죠, 이소희 집사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요? 나도 끼어들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요, 저도 모르게요, 빵! 해버려요. 해놓고 나서 그 생각은 왜 그랬지? 그냥 들어가게 해주지. 뭐 그거 해봤자, 그거 좀 들어가봤자 좀 어때? 근데 제 한쪽에 마음에는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 합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 화 안 냈는데? 근데 아이들이 화냈대요. 그럼 아이들이 말이 맞을까요? 제 말이 맞을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좋은 말을 해줘요. 그 좋은 말이 뭐죠? 옳은 말, 뭐죠? 잔소리를 해주죠. 왜요? 잘 되라고. 틀린 말은 헛소리래요. 근데 맞는 말은 잔소리래요. 근데 잔소리가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격분됨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요. 왜 그래? 해놓고도 제가 이거 아닌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있는 화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돌을 던집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 그 영혼들 구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욕을 합니다. 투정합니다. 아이 잘났어 이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교회 가자고 다독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슬슬 긁어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진짜 못해 먹겠네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그 사람들이 돈을 던진 겁니다.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그들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 봤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서서 자기를 주목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눈에 맞은 겁니다. 주님과의 눈맞음, 그 눈맞음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예수 그냥 괜히 믿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이 꼴 되겠네,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에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이 죽은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스데반에게 역사한 것은 자신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다. 스데반의 기도는 끝났어. 아니요. 스데반의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 기도가 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은 돌을 던졌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섬뜩하였을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 그 스데반의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울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도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목을 주시고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끝났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 예수가 들으심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한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이나 변화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스데반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스데반처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사울에게는 믿음의 길로 붙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함께하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울이 변화됐답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답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랍니까 말합니까? 만약에 그가 갑자기 또 돌변화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봤더니 거기에 선화도 있고 김경희 권사님도 있고 조보이 사님도 있고 이성희 사님도 있고 수방이도 있고 그걸 다 찔러 바치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울을 받아들인다는 것 결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보증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바나바가 데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느라.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도 믿지 않았대요. 26절에 보니까요,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자들과 사귀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과거가 이래요. 과거가 이거 문제 있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는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가 죄됨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요 그를 동행해주고 변호해주고 보증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짜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또한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한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것을 변호해주고 보증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 외로워할 때에, 누군가 지쳐있을 때에, 누가 힘들어할 때에 그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바나바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가 믿음의 거룩한 성장을 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사도교육 합시다, 그리고 뭐 성경 에센스도 합시다, 많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합니다. 아, 목사님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어려웠어요, 귀찮아요, 못해 먹겠습니다. 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사도교육을 권면하고 또 창세기부터 말씀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게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능력으로 변화시켰느냐.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게 하고 그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시작점이 된 것이 바나바와의 동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증거하며,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함을 통하여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느라. 할렐루야.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니까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장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놀이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왜 사울은 다소에 갔을까?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왜 사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갔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냥 죽을 건데 혼자만의 지침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칠 때 여러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무기력이 내내 밀려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잠자리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잠자리를 내려놓고 교회로 와야 하는데 어느 날 지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니까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기도? 꼭 한다고 될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성경 공부를 쉬게 됩니다. 쉬면요 얼마나 편한데요. 여러분 지난주 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성경 공부 합시다 했다가 갑자기 오늘 쉽니다 하면요 복음이래요. 그게 복음이래요. 제가 주여 그럼 나는 복음을 해치는 자인가? 이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려다가 안 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한 주 두 주요 예배만 받아도요 왜 이렇게 편안해요? 여자분들은 아침에 교회 올라오면요 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한 모습. 지금 사울이 어디에 갔다고요? 길르기야 다소입니다. 자신의 고향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나바가 그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많은 믿음의 통일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갔을까? 무엇 때문일까? 지쳤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웠나 봐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는 부담이었나 봐요.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그가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대항할 때 거기서 버티기 어렵나 봐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이 사울을 누가요? 바나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안 됐느냐? 예루살렘에서 힘들었느냐? 그러면 우리 안디옥에 한번 가보자. 터키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함께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동역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도로서 함께 동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역하게 만들었더니 그가 이제는 혼자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정말로 땅 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다수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쳐서 넘어져서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멈춰선 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제 또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 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사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일으켜줬던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교회가 바나바와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와 사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배를 가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 사울에게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있어 바나바와 같이 그를 세워주는 귀한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데반이 되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